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8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5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헌신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일을 되돌아보면 복잡하고 또 걱정스럽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여, 능력의 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쏟으신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고단한 삶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려 하시는 말씀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데,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만을 돌보기에 급급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좀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많은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의 여러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네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의 모든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끝났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식량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세계 곳곳에 밀을 수출하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이 막히니까 모든 기초 생산품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또 불안이 야기되었어요. 언제 우리 삶은 평안의 시대로 넘어갈까? 이게 아마 우리의 굉장한 관심이겠죠. 그러면 성경의 시대 가운데에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몇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룻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시점에서부터 사사기가 거의 맞춰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소망을 주신 것을 첫 번째로 보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 옳아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남이 어떤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른이나 주변의 사람이나 누구도 인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사사시대와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어떤 문화적인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정의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을 또 단지파가 빼앗아 가서 자기 단지파의 신당에 모셔두잖아요. 이런 옳지 않은 일들, 또 레위 족속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가서 첩을 찾으러 갔다 오는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금 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달라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른 것을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신들의 입맛으로 달라 이거예요. 자, 제사장이 제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에 대한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 그가 두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매년 똑같이 매년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로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초라한 성전을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온 줄 믿어요. 엘가나는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제사장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열심이 엘가나와 그의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이렇게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끝까지 갔지요. 물론 아들이 없어서 첩이라고 하는 하갈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부인을 얻었지요.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나중에 얻었는데 일부 일처가 보통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결혼제도였어요. 이 당시에는 엘가나의 두 부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마 그렇게 지탄받는 일은 아니고 보통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인이 둘이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이 원만할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다면 별 문제 없잖아요, 크게.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똑같이 엘가나가 이 두 부인에게서 똑같이 했다면 아마도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매년 제사하러 올라가면 제사하고 나온 그 자기의 몫의 이 음식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데 분인나에게도 한 사람의 몫을 주고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나 줬다고 합니까? 두 몫을 줬어요.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너무 안 됐죠. 아마도
한나를 먼저 얻고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분인날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기가 이 가정에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았다면 한나에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나 자식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 하갈도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이것처럼 분인나에게도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또 자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을 보고 더 격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댁에는 요만큼 하고 친정에는 요만큼 하면 이 차이가 나면 어때요? 상당히 좀 표시는 낼 수 없지만 기분이 속으로 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까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끝까지 또 그것을 준수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멈추지 않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하러 다 같이 온 가족이 올라가요. 예배하러 올라올 때 여러분들 집안에서 혹 다투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올라온 적은 없나요? 있지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아시니까.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왔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이런 심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나는 울면서 엘가나 남편이 그렇게 챙겨주었지만 먹지 않아요. 남편이 또 위로합니다. 분이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더 격분하겠지요. 싸움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 자, 이런데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거나 둘째 부인인 분인나와 싸우는 그런 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뭘까?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뭘까?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중에 제사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내어서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뜰에 가서 기도합니다.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에 이렇게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풀리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시대를 바꾸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을 택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한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믿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정,
비록 제사장은 제사의 진심이 아니었어도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이 예배가 진심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았는데 엘가나와 같은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과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삶을 살았겠죠. 경건의 삶을 사는 몇몇 사람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시대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갈등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 증오를 쌓고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의 시대를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제사장이 이렇지요. 백성들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그 법궤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믿음 없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은 그 법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 법궤를 두려워했던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법궤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임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엘가나의 가정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이런 이름으로 지칭하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영적인 쇄신을 가져올 그런 믿음의 아들이 탄생하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는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이고, 우리가 진심을 다한 기도가, 마음을 쏟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만났으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이 피폐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 마음을 토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시대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를 이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엘가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변화를 직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정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박영숙 성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한 생명 구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 2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꽤 길더라고요. 20일이 넘어가니까 저도 밤마다 이제 올라오는데 길긴 길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도전받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강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나는 뭐 했지라는 찔림이 좀 있었어요. 좀 더 우리가 열심 내어서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야, 나 요번에 모든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건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한 10년 이제 목회에 남았는데 그 10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힘써 감당하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열심히 함께 신앙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한 주간의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음의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인생을 사는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언제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라고, 조언이라고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흔적들을 세상에 남기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일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배자로 살았던 엘가나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시대를 돌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시대도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같이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던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불화 속에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나가 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에 함께 싸워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화목함과 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